옆에 있는 우리 형제분들에게, 형제자매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각기 천국 가려고 열심히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있는 이 오아시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사람 12명을 각 지파당 1명씩 선출해서 보냈습니다. 그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40일 지난 다음에 그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보고가 왔습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10명의 정탐꾼인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사실만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실제로 거기에는 고인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기에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들만 진실을 체크했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2명의 정탐꾼입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아멘. 능히 뭐라고 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원망했습니다. 근데 원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을 이제 따라갔었는데 다수의 길을 갔습니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문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들이 운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울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슬픈 일을 당할 때 사실 한두 시간 정도 울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좀 마릅니다. 또 마음 좀 후련해지기도 하고 그냥 좀 쉬었다가 좀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저녁 9시 정도부터 울어가지고 아침 7시까지 울었다면 몇 시간을 운 겁니까? 10시간을 운 거죠. 10시간을 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신세한탄을 하기 위해서 운 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운 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울음을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울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무지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하여서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몇 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죽게 했던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정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자녀들 외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날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적인 그런 쇼크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이 구절을 5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5번 읽습니다. 시작.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3번만 읽겠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싸움에 나갈 그 사람들인데 나를 원망한 자 전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계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장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을 펼쳐보십시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똑같이 나오죠.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나옵니다. 20세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 그 진영별로, 그러니까 지파별로 계수하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데 이 지파별로 계수를 했는데 그 지파 중에 안 들어간 지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부터 46절 말씀해 보면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 민수기 1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렇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그 계수에 레위인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명수에 레위인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는데요. 민수기 3장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을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인들은 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이게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계수를 했는데 몇 세부터 했습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 다 계수했습니다.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지 않았고요.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들을 다 계수를 했습니다. 그 총계가 몇 명이냐면 39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3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두 22,000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다 광야에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레위인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레위인이 안 들어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한번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사장 한 명이 나옵니다. 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이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엘르아살은 바로 아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2명은 나답과 아비후인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셋째가 누구냐 하면 엘라살입니다. 넷째는 이다말인데요. 이 셋째 아들이 엘라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가나안 땅 안에서 땅을 분배하는 그 명단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셋째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르아살이 언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임명을 받았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멘.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미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엘라살도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날짜의 그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30세부터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몇 세쯤 되셨습니까? 30세쯤 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시내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몇 살이겠습니까?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세죠. 80세 부름을 받았으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이 많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이 많냐면 3살이 많습니다. 83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할 때는 적어도 83세나 84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3세 정도 되시는 분의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몇 살쯤 되겠습니까? 10대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늦게 주셨지만 아론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최소한 몇 살이겠습니까? 40에서 50살은 됐을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엘라살은 이미 광야 생활 40년 전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때의 나이가 40에서 50살 정도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라살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십니까? 확신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저의 말이 아니고 다른 분이 설교한 걸 제가 듣고요. 또 그래서 제가 성경지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석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우리가 들은 대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그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진실하다면 그 말씀 앞에 나의 생명을 들여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실 때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제목을 레위 지파의 길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전혀 언급이 없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길, 오직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적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느 지파가 손을 들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우상 숭배했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자. 아멘. 헛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복 전쟁에
정탐꾼들의 보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때에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뭐냐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정탐꾼들의 정탐에 대해서 그 보고는 사실은요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족속들과 그 거인 족속들과 내가 싸우겠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그 보고는 사실은 승패를 좌우할 만한 그런 보고의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10명의 정탐꾼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민주주의에 따라서 그들은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수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다수가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다수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아무리 사람들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면서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인들은 그 원망하는 소리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원망해야 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원망을 받으시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자신의 가진 것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오직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원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적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적용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 그 족속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평가를 했어요.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게 대해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이 그들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적용하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 능력이 생기고 그 적용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알던 내가 아니고 이전에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고 이전에 내가 알던 여러분 사탄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의 그 모든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적용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힘없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저 거인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들의 무기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쑤시개와 같아. 너희도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무지하게 두렵지. 내가 잘 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죽게 하셨냐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2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면서 손을 내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저 멀리 있는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적용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는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고 익히고 또 들었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가볍게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게 있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창올림픽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평창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에 코치가 지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코치가 지도를 해주는데 그 코치의 지도를 여러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받으면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을 고사하고 자기의 좋은 성적, 그런 좋은 성적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낼 수 없습니다.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습득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훈련해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